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밤중 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캄캄한 들판 위로 조용히 흐르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자들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가고 양들의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며 이 졸린 눈을 그렇죠 심야에 비비면서 어느 날 밤 평범한 했던 하늘이 갑자기 환한 빛이 하늘에서부터 비춰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별빛도 어떤 그 달빛도 이처럼 환하게 비춰진 적이 없었는데 이날 좀 놀라운 광경이 지금 온종일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눈을 비비면서 깨어있던 목자들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온 세상을 뒤흔드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 다윗의 마을에서 세상을 바꿀 아이가 태어났다. 이 소식은 온 세상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 빛과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목자들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들은 조롱과 싸우며 들판의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빛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자,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해.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러 그들은 달빛에 비친 길을 따라 서둘러 베들레헴 마을로 향했어요. 이것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던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인류의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성탄절에 우리 모두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성탄에 여러분 그 별빛을 따라 가봅시다. 그 끝에는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가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빛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은 1절, 2절 읽어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충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일컫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부르고, 그렇죠?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왕이란 말이 이집트에서는 이제 바로가 되고 블레셋에서는 아비멜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마에서는 그게 이제 시저, 영어로는 시저. 우리 그냥 한국식 음역으로는 가이사라 이렇게 부르는. 당시 가이사는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자, 그가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던 모든 곳에서 호적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을 명한 목적은 대개 이제 두 가지 목적인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세금 징수가 아주 큰 이제 이게 돼야 국가 운영이 되니까 어쨌든 그것이 대제국이든 아니면 작은 우리 요즘에는 지방자치니까 포항시 운영을 위해서도 그 인구, 그렇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 징수 그리고 군인들을 징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탐탁하지 않은 이렇지만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제 로마 제국 통치 아래서 이제 그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때로는 전쟁이 있다고 해서 또 군대에 징집을 이제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이를 위해서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했습니다. 지금처럼 잘 포장된 여러분 잘 닦인
우리 어릴 때 그래도 포장되지 않았지만 신장로라고 해서 그렇죠, 아시죠? 차 2대는 그래도 피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은 다, 우리 인성경제 모르지? 신장로 모르지? 잘 모를 거예요. 포장되지 않은, 근데 차량 2대가 이렇게, 이성 집사님 우리 세대로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 제 집사님 뒤에서 웃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신 집사님 아세요? 신장로? 안 들어봤어요. 이 차이가 나요. 불과 한 20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여러분 베들레헴 오른 길은 신장도 아니에요. 신장도 아니고 그야말로 험난한 길. 요셉의 손은 만삭의 마리아를 지탱하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 먼지가 나뒹구는 돌길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또 느려. 그렇죠. 당시 그들이 이동한 거리는 110 내지 120km 정도가 되는데, 요즘 이거 딱 여러분이 이제 찍으면, 그쵸? 랩이 딱 나와요. 그쵸? 어느 길로 가면 몇 킬로, 어느 길로 가면 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몇 킬로, 시간은 또 얼마, 국도로 가면 또 몇 킬로, 시간은 딱 나오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전혀 험하고 먼지가 나동구는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이야 자동차로 2시간이면, 그렇죠? 지금 뻥 뚫려서 신장로가 아니라 이제는 포장된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길이 뚫려서 이제 2시간이면, 아니면 도로 사정 모르지만 고속도로 잘 닦였다면 적어도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당시는 도보로 보통 사람들은 한 4, 5일 정도. 이게 이제 가령 120km라 보면 건강한 남자들이 하루에 30km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다고 본다면 되게 이제 건강 정도에 따라서 보통 사람은 4, 5일,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거의 2배 걸렸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어렵게 원거리에 도착을 해서, 자, 6절, 7절 보면,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강보는 신생아를 단단히 이렇게 감싸는 천으로 팔과 다리를 몸에 붙인 상태로 고정시켜,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게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따뜻함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겁니다. 물론 재료는 지금처럼 보드라운 천이 아니고 낡고 희미한 헝겊이었지만, 그야말로 사랑으로 감싸진 강보, 그리고 그 구유는 이제 아주 허름한, 그렇죠? 그러나 지금 하늘에서 봤을 때에는 이 주의 성탄은 왕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형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때로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참 이 숙박업소라는 게 지금도 천차만별, 하루에 여러분 수천만 원 가는 데도 있고, 서울에도 그 미국 대통령이 오면 저 남산 아래에 하얏트 호텔이라고 있는데 하룻밤 자는데 수천만 원. 이게 소위 왕처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우디 누구 왕세자가 온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수천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박탈감이 있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숙박업소라는 게, 호텔이라는 게 그래요. 아주 천차만별, 그렇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주님은 그리 본다면 이제 가장 낮은 급의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을 하러 왔다가 숙박을 하고, 그러니까 숙박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산통이 와서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더라? 구유에 놓여 있게 되었더라. 주님이 이렇게 성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누가복음의 성탄 기사는 이어서 천사들이 한 광야에서 임하는 모습을 전해주는데 8절 9절을 또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천사들이 예수님의 성탄하심을 알리러 유대 땅에 임했는데, 자, 여기 아까도 숙박업소가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했는데, 사람 사는 게 사람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층이라고 참 좋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임했어요. 참 신비로운 여러분 일입니다. 심야의 고난 시간 가운데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했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천사는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11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의 찬송 소리는 마치 정말 폭포처럼 장대한 광대한 소리로 목자들의 귀에 울렸습니다. 천사가 실제 임하는 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일을 그냥 동화책 읽듯이 그런 거예요. 이 영적 여러분 이제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영물인 천사가 실제 임하면 여러분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자들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임해서 얼마나 놀라는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괜찮아요. 우리도 천사 같은 몸을 입을 되니까. 지금은 우리 육신을 입었으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물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당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들만 온 것이 아니고 목자들을 더욱 두렵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그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드러냅니다. 목자들의 두려움이 훨씬 더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게 중요해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이게 영광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요? 홀리니스,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깨끗하고 의로워 보이지만 욥처럼 욥의 경험이 또 이걸 전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의 임재는 홀리니스, 거룩하심이 이제 그런 뭐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의 임재의 자리에 범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떠냐? 불꽃이 튀듯이 우리의 저항이 두려움과 저항이 왜?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두려워 떠는 겁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 보게 되면 보세요. 이미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함을 맛보았으니까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대표로 듣고 우리는 당신이 전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100% 여길 테니까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김 목사님은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기 원하시고 아멘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야지 교회에. 할렐루야. 어때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 최고라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잃어버리게 도전하는 자에게. 다행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자, 여기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경고나 화를 전하는 만약에 상황이었다면 그건 더 우리가 깊은 절망에 이제 이 거룩한 경험이 아니라 큰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게. 그게 뭐냐? 마지막 심판 때예요.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성경 읽기 하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말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보면
야, 이게 양비론이에요, 양비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게 큰 복음의 소식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렇죠? 환희의 시간이고, 정말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하지만 준비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까 이스라엘처럼 물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임하지 말라고. 이 영광과 환희를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이 비참한 사람들. 이게 다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이제 지옥에 갈 영혼들을 말하게 되겠죠. 자, 목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그들을 위한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적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체험이 있으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알았냐? 바로 표적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인류사에서 아기를 낳고 구유에 참, 구유에 처음에 놓인 사람은 아마 아기 예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 뭐 너무 쉬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경험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 경험들은 너무 놀랍고 여러분이 이제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목자들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13절, 14절 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와 천군은 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쓸데없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천사가 얼마나 있는가. 중세 옛날 천주교에서 지금 김기동 목사처럼 살았나요? 아직 살았나요? 베레아 귀신 연구하고 정말 쓸데없는 인생을 천하의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천사 연구, 귀신 연구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쓰잘데없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죄송하지만 기껏 해봤자 지금 우리보다 영물이니까 육신을 입지 않았으니까 뛰어나 보이지만 성경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천사는 영원한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종은 다른 거예요. 천사는 영원한 하나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만 아브라함을 향해 내 벗이라 말하고, 예수님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아멘.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만 쓰는 표현, 사람에게만. 그러나 천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위한 심부름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데 뭘 그런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말씀에만, 성령에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에만 관심을 가지면 왜 굳이, 이것도 알기 힘든데 왜 굳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천사들 연구는 하고 귀신 연구는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귀신은 우리 앞에 벌벌 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만 하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언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관계없어요. 지역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충만하면 귀신은 그냥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말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영어나 한국말로 하면 그 현지어로 통역하기 전에 이미 귀신을 알아들어. 그리고 제가 선포하는 말이 이미 움츠러들고, 그게 뭐 눈에 팍팍 보이거든요. 팍팍 보이죠. 굳이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성령님을 알고 여러분 성경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알고, 할렐루야. 근데 천군과 천사는 같기도 하고 다르다. 천사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성경에 주로 등장을 하고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천군은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권능과 우주적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립하는 상징적 역할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군대란 말이 별로 처음에는 우습게 보이다가 이번 계엄 사태처럼 이제 성공하지 못해서 그랬지.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무서운 거예요. 군대가. 우리 옛날에 뭐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국격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10대 강대국 뭐 군사 세계 5개 강대국 하다가 거기서 뭐 계엄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 저 100등 200등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계 여러분 이제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나라가 완전히 망신당하는. 태국에서 여러분 한국 돈 안 바꿔준대요. 태국에서. 야 이게 뭐 저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뭐 달러를 뭐 한국 돈을 안 바꾼다는 게 아니라 태국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군대가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위험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형편없기도 하잖아요. 군대가 이게 여러분이 말이 군대지 움직이면 이게 하늘의 군대나 땅의 군대나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군의 등장은 그리고 찬양이 같이 전사도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여기 잘 들었어요. 단순한 인간 역사 속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자 여기 천군의 등장은 뭐냐? 온 세계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계획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 주님의 탄생 때 한 번. 그리고 언제 다시 천군이 등장하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날.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천군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감나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천군 천사 연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천군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여러분 고관들도 있고 그렇죠? 부자들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왜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성탄 기사는 참 독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된 성경을 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펴시면 펴놓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을 지금 펴서요. 6절 8절 읽고 또 뒤에도 또 읽어야 되니까 좀 이따가. 그래서 우리가 영상만 의지하지 마시고 영상 시대에 영상만 의지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휴대폰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의 이 말을 보면 여러분 그는 대단한 신학자예요. 대단한 신학자예요.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의 이 대단한 신학과 탁월함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가 열심히 공부를 율법을 성경을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이 대단한 신학과 탁월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자, 이런 표현이 참 멋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가운데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종으로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기 형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이셨듯이 종의 형체는 뭐냐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실제 이게 이제 그 원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뭐 그렇게 시간 없으니까 그 정도 짧게. 그러나 이렇게 오시면 세상에서 군림하기에 오신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메시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 땅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보통 섬김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이제 복종하러 오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탄의 주님은
본래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그렇죠? 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그 부모를 그렇게 만났어요. 그렇다 아버지가 실제는 뭐 요셉이 아니고 엄마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자의 집에 이제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초림, 세상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정확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그것도 펴놓고 있죠. 자, 2장 9절부터 11절. 2장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대역전극을 말합니다. 초림의 주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차이가 크다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고,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러 이제 온 우주 왕으로서 통치자로 이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 그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온 이들은 두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었고 유대인 대표단. 자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유대 많고 많은 대표단, 우리 말하면 대표단 하면 그렇죠. 적어도 정부 부처에 대통령이 가든지 아니면 총리가 가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빨리 위기 벗어나야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곧 다시 등장하는데 우리는 자기는 대한민국 누구랑 얘기해야 되냐 헷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 과정이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총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총리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위기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적 관점으로 대표단을 이제 통해서 성탄의 축하를 받지 않으시고 이제 가장 낮은 목자들 또 한 그룹은 이방인 대표단. 이방인 대표단은 누가 왔냐면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었어요. 이들은 의외로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꼭 필요한 황금과 모략과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왕으로서 합당한 선물을 유대 땅에서는 받지 않고 이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의 신비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 뭐가 아쉬워서 그 별을 따라서 예수께 와서는 그 귀한 것을 여러분 드렸느냐.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제 강대상 얘기를 했어요. 좋으네요. 이렇게 약간 넓으니까. 저는 큰 거 사실 싫어해요. 근데 전에는 정말 여기 좁았어요. 성경도 하나 놓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 조금만 넓어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편리하네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족함을 보시고 누군가를 감동시켜서라도 위를 행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점심에 오신다니까 여러분 이제 같이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자, 어쨌든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 낮은 자를 들어서 또 때로는 뭐 전혀 이게 뭐 정말 아까워서 정말 동전 한 푼 내놓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부자의 마음을 여러분 그 부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이렇게 또 일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것도 이방인이 주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도 신비한데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기에 달려온 이들도 독특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이들은 배제하고 이 사람들이 주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리고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을 보시면 정말 지금 오늘 이 성탄절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런 목자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뭐 지금 뭐 화려한 뭐 네온이 전에 같으면 저는 막 보기 좋았어요. 막 그런 게 화려한 네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엄청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서 서울의 예술의 전당 같은 데에서 막 메시아 공연 가보기도 하고 또 이제 일부러 가보기도 하고 또 방송 제가 옛날에 애들 키울 때 이제 벌써 세월이 오래 가네. 포항과 초기에 이제 애들 이제 학교 데려다 줘요. 차로 데려다 주니까 오고 가면서 FM 라디오 들으면서 추첨도 포항에서 보내니까 뭐 아주 뭐 잘 줘요 좌석을. 그래서 KBS 홀도 가보고 하여튼 간에 옛날에 제가 담임 할 때 14년 담임할 때 또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고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본질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려함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 그 뭐가 가치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가, 나를 인정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듯이 하나님 나를 오늘 여러분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러분 신뢰하시는가, 나를 쓰시는가.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신전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신학대학원에 서울에 입학을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신학대학원은 이제 목회자 과정이에요. 목회자 과정. 그래서 이제 우리 신전사 아들인 거예요. 어쨌든 그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는데 그 뭐라고 축복하냐면 네 스스로 우리 신전사 스스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쓰임 받기 바란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느 신학교에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내보니까 저도 뭐 통합 쪽에서 이 우리 교단에 자랐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당연히 여기밖에 몰랐어요. 뭐 저 총신대라든가 뭐 저 감신대 이런 데는 뭐 그냥 우습게 여기고 내가 자랐던 교단이기 때문에 그래 제일 큰 교단이니까 국내에서 제일 여러분 뭐 총신 이런 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장신 규모가 우리 교단 규모가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분열되지 않았어요. 합동은 총신은 뭐 150개 나눠줘가지고서 필요할 때는 나눠지고 또 필요할 때는 자기 통계를 하나는 내버리고 좀 웃긴데요. 보면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잠장교단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35년째 목회 현장에 있고 신학을 공부해보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정말 한 가지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오케스트라든가 여러분 그 찬양대가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오늘 내가 하나님 부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가. 할렐루야. 이게 가치와 이게 보람과 의미라. 여기 현장에 뭐 몇 명이 오늘 많이 오셨네. 성탄절인데. 그래도 우리 많이 오실 거예요. 우리 안조산도 오시고. 하여튼간에 하나님 사정에 따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가치와 보람이 의미가 돼야 돼요. 목자들처럼 그들의 천한 그 세상에 천하게 보면 아무 상관없어요. 당시에 여러분 빛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 아무도 성탄의 소식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갔어요. 그냥 이 땅 살다가 화려하게 옷 입고 여러분 뭐 살다가 지금은 제가 막 이제 옷도 막 이렇게 편하게 입고 평일날은 막 또 이렇게 캐주얼도 입고 하는데 옛날 부목사 때가 좀 하더라도 그냥 또 서울에서 목회하다 보면 뭐 그런 많아요. 선물이 막 최고급 입고 뭣도 모르고 그냥 입고 그 명절에 어디 인사하러 가면 또 그거 입고 가고 그러면 나중에 몰랐는데 어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뭐 좋은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냐고.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런 것들이 오시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 한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부목사도 그렇게 살았어요. 서울에서 부목사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건 기본적으로 이제 하여튼 간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요즘 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이제 그러나 아무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자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곧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는 역전의 이게 뭡니다. 우리는 역전의 원리를 누리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종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많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아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성경 통독을 그렇게 최우선이 뭐냐면 성경 통독입니다. 뭐 세상 정보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매일 제가 AI와 대화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 정보통이니까 이전에 뭐 일부러 책을 찾아서 내 안에 책도 필요 없어. 이제는 다 뭐 이제는 필요 없어. AI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가 다 정보를 가져오니까. 근데 이거 것도 준비하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이거 뭐지 하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런데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이건 뭐지 하고 물으면 아까 이제 천국과 천사의 차이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지가 알아서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원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래? 그러면 옛날 같으면 막 주석을 찾아가지고서 그 원문을 또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지가 알아서 다 끄잡아와요. 한 달에 22불만 주면 됩니다. 이게 세계적 공통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지? 나는 누구지? 지난번에 제가 주중에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Who am I? 내가 누구지? 그러면서 여기 중요하면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모든 걸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만 알면 하나님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만 알면 제가 살아보고 지금까지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제 종교생활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가르쳐보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고 사람 만나보고 해봐도 다 결국은 뭐냐 소용없더라. 두 가지만 알면 되더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쓰시면 그건 되는 겁니다. 아멘. 성탄과 전사와 천군들의 찬양 가사가 놀라운 복음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엔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평화는 사실은 여기서는 평화란 말보다는 화목이란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화목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인류는 주님의 성탄 이전까지 참 오랫동안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동성애가 아니고 가정위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이 번지수를 빨리 찾아가야 돼요. 뭐 여러분 어떤 얘기 하다가 저한테도 지난주에 자기 연세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데없이 뭐 차별법 뭐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 그만 공식 얘기하라고.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으니까 공식 그만 얘기하라고. 그게 뭐 대수로 문제인데. 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을 못 살리는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데 무슨 지금 동성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까? 절대 그렇지 여러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가 여러분 결국은 가정의 화목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니까 그렇죠. 풀이 뭐 하면서 이제 뒷말은 덕이 안 되니까 안 하겠어요. 자유시대 풀이 뭐 하면서 이제 이런 시대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런 설교 못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 참 재미없는 목사네. 뭐 지금 시대에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이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이런 교회 여러분 다 뭐 그냥 쓸어 버려야 돼요. 그냥 죄송하죠. 말이 과격한데 제가 예언자라면 정말 이 하나님 나를 보는 예언자라면 그런 교회 다 쓸어 버려야 돼요. 아무 가치가 없는 쓸데가 없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가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이제 이루어져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뭐 이거 뭐 아무 쓰잘데 없어. 사람만 많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근데 뭐 거기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죄가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가 깨지고 화목이 깨진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제가 여러분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오랜 세월 지나도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 사이에 아무도 없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알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를 잘 닫아야 되고 눈을 잘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뭐 이렇게 무슨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고서 어디서 하준이 한 명 때 놀랐는데 뭐 얘기 안 하게 우리 아까 하준이 하민이 이런 아이들이 뭐냐면 뮤직비디오 보고서 어떻게 나는 가사도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또박또박 그 가사를 다 기억을 해갖고 노래를 했는데 참 무서워요. 참 무서워. 여기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귀에 듣고 눈으로 보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정말 충격이 뭐였냐면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이야기요. 근데 그 당시 뉴욕에 아주 우리로 말하면 영재학교에 다니는 그 회장이 여자아이가. 근데 주말에 제가 이제 그 애들 만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주중에는 대학원을 하고 주말에 가서 이제 미국은 이제 그 땅이 넓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여튼 뭐 교육 목사가 또 교육 전사가 귀에 봉구차를 몰고 다니면서 한 명씩 다 데리고 와야 돼. 아니면 어느 공원 앞에 있으면 애들 태우고 와서 그 토요일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동성애예요. 누가 로마서 1장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다면 질문 있냐? 그랬더니 회장이 여자아이가 영재학교 다니는 아이가 목사님 이 동성애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말은 부드럽게 해요. 굉장히 지금 심사숙고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정지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뭐라고 하냐면 Do you know what flexibility is?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융통성이란 말 몰라요? 그 질문 지금도 못 듣잖아요 제가. 교포들이니까 이제 아시스탄 자기들끼리 모이면 영어로 하고 그래서 그 유스급이라고 해서 이제 송수는 그룹은 영어로 이제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지금도 이제 잊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이야기인데 세상에 성경 이야기인데 목사님은 융통성이란 말도 몰라요. 어떻게 성경과 융통성이 같이 갑니까, 여러분? 그 뭐예요?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미국 사람들 합리주의 사는 사람들의.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주 제가 봤을 때 한 20년 뒤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뒤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정말 이게 우리랑 차별성이 뭐냐?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성탄의 주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너는 의인이야. 사탄이 우리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답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사탄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그래서 만약 한 번 더 정죄하면 네가 무슨 그 의인이야. 아니야.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어.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과 유대 광야에 우리가 지금 다녀왔어요.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든 그 밤에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린 자들에게 빛이 임합니다. 성탄의 빛은 그 구유에서 지금 우리의 지금 이제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경 읽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장을 읽은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유대 광야로 가는 거예요. 밤중에 그 별 여러분 이제 빛이 임했던 그 자리로 우리가 가고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속으로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주님이 어떻게 오셨고 누구에게 축하를 받으셨는지 나눴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주님이 이제 본을 보이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봅시다. 주님은 성탄 때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항상 겸손하셨고 섬기는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는 군림하고 누리려 하는 자가 득세합니다.
나라가 이 정도 됐는데 여러분 나 같으면 하야합니다. 지금 하루 지낼수록 여러분 이 국가가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민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총리도 막 버티고 있어요. 세상에 무슨 얘기 들리는지 아십니까? 총리가 지금 왜 버티는지 아냐고. 그게 바로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 서서 총리로서 자기가 또 이번 탄핵을 당한 말 상관없이 김앤장이라고 하는 회사에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로펌 회사예요. 그 고문이 돼가지고 한 달 여러분 1년에 수십억씩 또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의 고리예요. 악의 고리. 이 땅의 악의 고리. 여러분 지금 우리 자기 이익 때문에 하야 안 해. 어차피 여러분 이 끝난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뭘 어떻게 해보겠다겠나요? 근데 뒤에서 버티고 있는 게 뭐냐? 무당들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우상의 세력이 물러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세력은 절대적으로 자기 이익만 차지하지 욕심, 죄, 돈, 섹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뿌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부터 총리, 정치인들이나 심지어 종교인들 중에서도 섬기고자 하는 이들을 여러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이 진리를 알고 좌우를 분별해 주게 하는 목회자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무당과 짝하여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무서운지를 모르고 오히려 그들과 짝하여서 함께하는 목사들까지도 이게 종말이구나.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했는데 성경의 예언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은퇴 생활이나 안전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려는 여러분 이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가 되지 않아요. 교회를 바로잡겠다. 이런 거 전혀 여러분 되지 않는 상황. 성탄의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 갈등과 분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평화는 화려한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낮은 자리에서 시작이 여러분 됩니다. 우리 삶도 그 빛을 닮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의 빛은 단순히 그 밤에 목자들에게만 비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빛을 따라갈 용기를 가질 수 여러분 있습니까? 평화를 전하러 오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평화의 시작이 되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성탄 축하하면서 성탄의 주님이 누구신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배드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목자들과 같은 자들인가, 나는 또 동방 박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성경이 무엇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참 빛이 임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참으로 이제 주님과 같이 이 땅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고 불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림하려 하는 자들이 그것도 무속의 힘에 의지해서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뉴스를 보면서 아버지 그것도 공중파 뉴스에도 등장하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성경의 가장 우리 본질을 따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왜 주님은 유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성탄 축하 대표자들로 주님 낮고 낮은 목자들을 택하셨는지, 주님은 왜 탄생조차도 그렇게 가장 낮은 가난한 자 가정에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누우셔야 됐는지, 거기서 이제 목자들에게 또 뜻밖의 동방의 부자들 박사들에게 이제 축하를 받고 그리고 예물을 받으셨는지 주님 우리는 오늘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오늘도 진정으로 낮은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을